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마를 때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보니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지 겨우 3일 지났는데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 말은 승리의 깃발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말렉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무찌르고 이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여호와 삼마인데 그 뜻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이 이상 중에 한 성읍을 보게 되는데 이 성읍의 구체적인 크기와 모양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고 번성해졌습니다.
여기에 흘러내리는 물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 환상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흘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인데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평안에 있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면 좋겠다, 평안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숱한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더 간절한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가 될 때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드온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평안을 가지기만 하면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언제나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환란이 닥쳐도 우리 마음에 임한 평안과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한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이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하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히틀러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을 뿐 아니라 그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귀도 이렇게까지 악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평안이라고는 일절 없었으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고 더 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악을 저지르던 그의 마지막은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40시간 만에 함께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칩니다. 악인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다음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라고 떼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후손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삭을 살려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대꾸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확신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언약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받지 못한 성령의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믿는 자가 되었고 더욱 성령의 은혜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이 믿음을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믿음을 위해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명령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 자신의 호흡까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과학 박사가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도 사람이면서 스스로를 동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윤회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는 왜 그렇게 잘 먹습니까? 그 고기가 자기 조상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즘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처럼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 수 있게 만든 유일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창조하셨고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도 공기 중에 산소가 모자라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모자라 목말라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재앙으로 인해 비가 오지 않아서 부족한 곳이 있지만
그게 인간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재앙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인구가 먹고 사는데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식량이 부족한 곳이 있지만 그것 또한 재앙 때문이요, 풍부한 곳에서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온갖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의 고마움을 모르고 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풍족하게 맺도록 햇볕을 주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 알고 진실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시고 특별히 보살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고 헐벗고 굶주리기를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나를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찬송가에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데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취급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알미니안주의자들 말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의 주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알미니안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부분적 타락을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타락이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으로 봅니다. 인간은 죄로 더럽혀졌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선택하실 때 믿게 될 자들만 선택한다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지옥이나 천국에 갈 운명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보편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선택받거나 선택받지 못한 것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넷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견인을 우리 의지에 따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건적 구원입니다. 크리스찬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고 계속 성령을 거부할 경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성경과 맞지 않으며 특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이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도 여러 주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칼빈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는데 그 외에는 예정하지 않고 방치하기로 하셨다고 하므로 방치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예정론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에라스무스라는 자는 예정론자들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누가 노력하며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할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트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같이 자기 개선을 하려는 사람을 대할 시간이 없는 것은 그들은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개선될 것이다. 나머지는 개선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자 에라스무스는 또 묻기를,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겠는가 하고 묻자 루트는 대답하기를, 아무도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믿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도 모르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은 왜 그들은 내버려 두셨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반문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는 한낱 흙에 불과한 자들이요, 티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 중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바쁜 자들이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고 물을 정도로 한가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이 좋은 구원을 저 믿지 않는 자들, 저 불쌍한 자들도 좀 받게 하고 싶어서 전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다스려 죄짓지 못하게 하면 되지 왜 그냥 두셨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처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권리를 주셔서 인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멸망에서 인간을 구원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담당할 능력이 없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피를 흘려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받아야 하는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정작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게 된다면 어떤 부모라도 그 자식 대신에 자신이 죽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은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자신의 생명인 그의 독생자를 죽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도 없이 오로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동안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 세상과 마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자꾸 시험이 오고 유혹이 생기면 마귀가 시험하고 미혹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담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은 반드시 도망갑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시험이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돈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대로 하면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돈에 욕심을 부리게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과감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 덤벼듭니다. 또 성적인 욕망으로 미혹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대표적인 현상이 음욕이 부릴 듯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지금 세상은 온통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열면 타락된 영상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이런 것에 물들어 있다면 자신이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끊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내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징계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져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악 중에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신 구원인데 잃어버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모든 섭리가 이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섭리를 따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질고를 지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인데 어떻게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극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따라서 지금까지 죽은 모든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나고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을 받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믿지 않고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이곳은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을 주었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내어놓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외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아무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처소를 준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그 처소를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아직도 주님이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실 때가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말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300억짜리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산대요. 그런데 그것도 그 빌라에서 중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나 그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성곽이 다이아몬드면 그 성 안의 것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영광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곧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이라도 가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영광이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세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